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도중에 소경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지도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공회원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여기에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33절에 보면 말씀이 숨어 있었다. 말씀이 감춰져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리라, 어떤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걸요. 그 죽음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또 살아나는 걸 보여주고, 이 제자들이 그저 한 번 내에 던진 말도 아니고 진지하게 예수님이 일러주었는데도 전혀 그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참 주님의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했습니다. 어렵도다. 어렵다는 것이 뭐냐? 말씀이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를 낼 때에 그 문제의 핵심되는 내용을 감춰져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숨은 그림 찾기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면은 신의 말씀을 인간 자의로 가장 쉽고 깨닫기 쉬운 말씀이라도 내 귀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그것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숨어 있다,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도움이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학박사나 지식에 능통한 자라도 기록한 신이 깨닫게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원의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역사하시던 신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누구를 만났든지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고 일어나는 역사는 다 신원의 역사입니다. 종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종들을 위해서 일거수일투족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말씀의 종착역은 신원의 날입니다. 신원의 날에 신원의 종들이 말씀 가지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옹의를 하고 이제 갈 때에 사람이 옹의해서 둘러싸여서 가면 거기에 말소리가 많이 납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가는 그 당시에 여리고에서 소경을 만나 치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참 많이 고친 병자들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많이 고쳐줬습니다. 아주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아주 난치병, 이거는 도저히 의술로서 해결될 수 없는 환자를 주님이 많이 고쳐줬습니다. 이것이 뭐냐? 신운의 날에는요, 온 세상 사람들이 소경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 시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신령한 눈이 열리고 귀가 뚫어지고 말문이 터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예수님 당시에 미리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핍박받고 요구도 먹는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변화성도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주님 3년 동안 복음 역사를 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신혼의 종들은 3년 반 역사하고 계시록 11장에 3일 반 쓰러졌다가 주님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성천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왜 길가에 앉았을까요? 국어라는 거린입니다. 돈 몇 푼 얻으려고 이게 국어라는 예인데, 돈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만나는 사람마다 눈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을 구걸하는 거린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이 순간을 포착합니다. 예수가 내 이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이고,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공감복음에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바디메오라고 얘기했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육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비일비재합니다. 못 봐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신혼의 말씀으로 눈을 띄우고 귀를 열게 하고 말문을 열어서 주님 맞이하게 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도 불쌍히 여기달라 이 말이에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이 당차는 소리입니다. 불쌍히 여기주소서. 오늘 여기에 여리고에 가까이 올 때에 본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자가 입을 열 때 뭐를 원하는 겁니까? 돈 한 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걸하는 자가 예수님께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눈을 띄워달라.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이런 소리를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고, 마태복음 20장 보면은요,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 20장 이하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 시끄러워. 이 소경 주제에 뭘 이렇게 소리를 꽥꽥 기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줍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어떤 멸시와 어떤 무시가 있다고 해도 그걸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가 잠잠하고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지요. 그런데 소리를 더 질렀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 앞으로 저 예수가 또 언제 지나갈지 몰라요. 나에게 딱 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에 내가 해결을 봐야 되겠다. 앞으로 신혼의 날에도 간절한 자들만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간절한 자만이. 누가 방해 부리는 거, 누가 핀잔하는 거, 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 소원은 뭐냐? 나에게 나 앞에 지나가는 저 예수가 이번 기회에 내가 눈을 뜨게 하지 못한다면 내 평생에 나는 소경이요. 나에게 온 기회를 누가 말린다고, 핀잔 준다고, 책망한다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잠잠하라고 야단칠 때에 그냥 쑥 들어가 있었더라면 오늘 성경에 이런 날이 저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거린이 바디메오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질렀나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저분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이 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저 예수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간절하게 소리 지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가 안과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과가 되어야 돼요. 눈은 가졌으나 보지 못하는 이런 자를 많이 살려야 됩니다. 지금 지구 저편의 중동에서는 지금요, 전운이 크게 감돌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서운 전쟁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참 이거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쫙 신을 치고 있는 나라들이 아랍 쪽입니다. 이스마엘 계통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말해서 이삭의 곧 자손은 얼마 안 되는데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계통은 어마어마하게 번창해서 25, 6개국 나라가 요만한 이스라엘을 하나 놓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 오실 때는 거기를 중심해서 전쟁이 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끝에 신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세계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해돋는 편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칠 때까지 야 너희 전쟁하지 말아요. 그게 신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점점 전세가 확대되려고 그러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요만한 나라에 도와주겠다고. 그건 음포지요. 핵을 실은 항공모함이 조그만한 나라보다 더 큽니다. 그 배 하나가요. 그 무력과 그 모두 장차한 것이 거기 떡 진을 치고 있고요.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미국에 딱 서 있는데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러시아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만 이 점 저 점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제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야 영적 소경들을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볼 때 소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부 다 우리가 볼 때 바디메오와 같은 소경천지입니다. 귀머거리 천지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만 차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눈뜨게 해서 주님 맞아야 하게 한다면 세계가 아마 눈과 귀가 다 쏠릴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눈을 열게 하는 안과 의사의 병원의 원장은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 밑에 고용하는 주님이 고용하시는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병이든지 치료가 되고 귀가 막혀서 말씀 듣지 못하는 귀를 성령의 불로 뚫어서 말씀이 속속 들어오게 만들고 말을 못하는 입술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열린다면은 삽시간에 우리 교회의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여러분요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요 김민재하고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스타들하고 보물이더라고요. 세계가 다 알더라고요. 김민재 그러면 아주 헤딩 잘하고 키 크고 그러고 손흥민 그러니까 한국의 양발 선수 이강인 여러분 발 하나 잘 놀리는데 세계가 알아주는데 우리는 몸 잘 놀리고 입 잘 놀리고 주의하는 세계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다 보면서 쟤들 무엇 때문에 이름 납니까? 얼굴은 삐뚤어져도 공만 잘 차면 세계 스타가 됩니다. 예? 저 사람들이 이제는요 이 아시아에 공 제일 잘 차는 나라가 한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 다음에 이란. 이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제가 정한 거예요. 중국은 14억 대도 소용이 없고요. 자, 그러면 세계적인 말씀이 제일 빛나는 곳이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여러분이라 그러면요 이거는 한순간에 여러분은 복음의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스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주장에 나가는 선수들과 같이 복음의 꼭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빛을 내야 세계가 알아주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확실히 신혼의 역사가 나기는 확실히 나야 되겠어요.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대륙에 매달려 있는 저울추같이 매달려 있는 요 나라 그것도 절반인데요. 대한민국 언어를 못 배워서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대학의 유명한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거의 다 이제는 있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에 한번 오고 싶어서 안달박달한답니다. 그들이 오고 싶은 날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예? 그들이 한번 와보고 싶은 날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예? 왜 그럴까요? 복음 역사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회에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 치료를 받아야 되겠어. 사생 결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자신의 처지를 압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멸시 천대받는 거 압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것도 본인이 압니다. 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하 사람이 다 반대해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해결이 날 줄 압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부르니까 야 너 부른다, 주님이 부른다니까요, 어떻게 좋은지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왜?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데, 야 그러면 내 이 길거리에 앉아서 걸직하는 이것은 저분 만나면 끝날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됐죠. 소경이 외쳐가야 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런데 잠잠하라고 꾸짖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를 잠잠하라고 소리 지를 때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얕보고 이런 야단을 쳤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욱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머물러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고 거린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거린의 위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의 소리가 예수님의 고막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한 자는 거린입니다. 그런데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좀 돈 좀 두둑하게 주십시오. 이 사람은 거린이니까. 여러분, 거린은 뭘 받는 것이 거린입니까? 돈 받는 거죠. 돈 몇 푼 동량 받는 거린인데, 만약에 예수님에게 돈 몇 푼 달라 그랬으면 이 거린은 자기 평생의 거린입니다. 자기 평생에. 그 입에서는 항상 돈 한 푼 달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 만났을 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고 춥고 이럴 때 뭘 원하느냐? 이게 너무 춥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거린이, 여러분, 끼니를 제때 먹고 거린 국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이 거린이 당장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당장 필요한 거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자가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무슨 의사입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 뭘 원하느냐? 이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냥 정통입니다. 예수님이 안과 의사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이 거리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기 때문에 저분만이 나를 이해할 것이다. 저분만이 내 눈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돈 몇 푼을 요구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를 시켜서라도 저 거린에게 돈 몇 푼 주라고 했다면 그 거린은 자기 죽을 때까지 거린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눈뜨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와 같이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자, 눈을 띄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로 눈이 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전 3년 반 동안에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들의 사명이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죠. 자,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눈뜨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거리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르죠.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공회원들보다 다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소경은 침을 받아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니까, 여러분, 욕을 하든지 말든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뜬 소경도 있는가 하면, 어떤 소경은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어서 눈을 띄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눈에 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소리도 안 했고, 예수님이 친히 손으로 눈을 만져서 눈을 열게 하지도 않았고, 말 한마디, 참 여러분요,
말 한마디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요, 눈뜨기를 원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거지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내 눈 열어주실 것이야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서울 바닥에 교회 다니면서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소경 같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전뱅이 같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혼의 날에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 구원했다 이 말 자체는 병을 고쳤느니라, 너 눈병을 고쳤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딱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경도요, 선천적인 소경이 있고 후천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선후천적 아무 관계없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주님이 원하시면 완전히 고쳐버립니다. 완전히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거린이 얼마나 원했던지, 얼마나 소원했던지 주님 앞에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달라붙을 때 방해꾼도 소용없고 야단치도 소용없고 책망해도 소용없어. 나와 주님과 1대1이에요. 주님이 그걸 봤어요. 주님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는 너 원하는 그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아픈 자가, 병든 자가 건강의 회복을 받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기 몸살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병에서 기적을 일으키면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되겠죠. 아니, 주님 말씀 그 한마디에 시력이 돌아버렸다니까요. 시신경이 다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마지막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쫓았다 그랬죠?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 은공을 받은 자. 바리새이 교인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자꾸 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곧 복이 됐다면 즉시에 차차차차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즉시에, 예수님이 만져주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흙을 붙이지도 않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손길이 닿지도 않았는데 치료가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보게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할 것도 없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여기에 쫓는다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이런 제자들이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도 많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남자 제자도 많았고,
12 제자 외에 따르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은 스승이에요.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더라. 여기 어느 백성입니까? 따라오는 백성들, 무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소문이 사방에 두루 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탄은 더 발악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악을 씁니다. 이유는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없게 해주시고 신원의 역사에 선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신원의 역사가 있다면 종들을 안 부르시겠습니까? 은혜회가 있다면 예수님이 사도들,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 역사 안 했습니까? 신원의 날이 있다면 해당되는 종들을 안 부르시겠습니까? 그냥 길 가는 사람 불러서지 않습니다. 이미 예정하고 훈련받는 종들에게 이 역사를 맡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